안녕하십니까? 예, 프랑스 파리교회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서울중앙교회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어온 지 지금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형제자매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조영팔입니다. 근데 조용팔이 아니라 조영팔입니다. 예,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또 주님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길 또한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저희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맡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온전히 구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주제가 내 안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형제자매님들께서 오늘 베드로 대역을 좀 맡아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 말씀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구절을 좀 앉으셔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접으시고 요한복음 2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잘 따라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파리 교회에 대해 기도 부탁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파리는 이 불어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50개국이 넘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1년에 9천만 명이 넘습니다. 파리에 그만큼 볼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그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곳에 장소는 적지만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파리 교회가 파리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9천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파리에 몰려들기에 또 그들의 수발을 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프랑스가 식민지로 거느렸던 그 나라의 이주민들이 또 파리에 와서 힘든 일을 담당하면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는 물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수에 나타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높은 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리에 있는 저희 교회의 크기가 한 33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인 사택과 함께 매달 들어가는 월세만 거의 60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교회는 한국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고요. 또 프랑스 사람들의 교회만도 아니고요. 그곳에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프랑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 심지어 일본 분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전해지면 4개의 언어가 같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구원받은 중국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중국 청두라는 지역에 또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어를 사용하는 또 벨기에라는 곳에 또 구원받은 세 자매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건들이 또 복음을 방해하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교회당이 필요하기에 지금 파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당 마련을 위해서 지금 기도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2월입니다. 더욱 분주한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분주함이 올해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2020년 내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12월을 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정리된다면 올 한 해 보낸 우리의 모든 삶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선으로서 이루어지고 또 내년에도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저는 실수를 하거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야구에서 사용하는 그 사말타자라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계속 새깁니다. 혹시 야구 용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말타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야구 선수들의 꿈입니다. 즉 프로야구에서 사말타자가 된다면은 연봉도 상당히 높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말타자는 10번의 타석에 들어섰는데 3번을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사말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7번은 이제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7번의 실패를 통해서 3번의 성공을 이뤄낸 타자를 사말타자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 안타를 치며 성공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들을 가리켜서 사말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 우리에게 그 실패라는 것이 더욱더 두려움으로 와닿았습니다.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실수를 하면 괜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더더욱 시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돌들이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돌들이 우리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실패를 사말타자들처럼 디디고 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이들의 걸음마 배우는 것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 보통 2,000번에서 3,000번을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을 배우려면 넘어지는 것이 없이는 그 걸음을 배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넘어지게 되면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것은 그 대상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넘어져도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주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뒤뚱거리면서 걸어가잖아요. 아주 어설픕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설픈 걸음걸이를 보면서 누군가 앞에서 손뼉을 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입니다. 넘어져도 손뼉을 치며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주는 바로 그 엄마, 아빠가 있었기에 그 아이는 또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또 넘어지며 그 걸음을 배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의 걸음마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혹시 주변에 그 신앙의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진 분은 없는지 혹시 둘러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자주 넘어지지는 않는지요? 그때 그 넘어진 분들에게, 그리고 넘어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힘내라, 힘. 좀 촌스럽습니까? 그럼 영어로 화이팅.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말을 해준다면, 그 말이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아마 그 넘어진 사람은 분명히 걸음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의인은요,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자,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8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바로 그는 40년 전에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였습니다. 자, 그는 궁중학문에 익숙했고 무엇이든지 자신에 넘쳤던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기에 어느 날은 그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동족들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탄로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에 대한 배신감도 갖게 되며 상처를 받은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는 분명히 실패자일 겁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그 목동으로서의 삶이 모세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즉,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던 그 모세가 철저히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됐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그 모세가 하고 싶었던 그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거죠. 드디어 이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나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오늘 바로 이 베드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더니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던 바로 결단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또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로 믿음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 실패의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과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역시 베드로의 대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놀랄 일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로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가는 그것은 보통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를 걸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물 위에 발을 디디고 걷는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 앞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그 풍랑을 쳐다보았을 때 이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다급하게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바람은 어김없이 불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려움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들이 안 되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의심함으로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실패자 베드로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바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었잖아요. 단지 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바로 내 안에 그 베드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실패를 하나님은 디딤돌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왜 의심했느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바로 주님이라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빼앗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상황은 변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요. 자,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 사례가 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대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을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분명히 누구보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던 사람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일,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의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마땅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베드로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대역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이 대역은 제가 해야 될 대역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은 사단의 말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들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일과 혼동하면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말대로 진행되었다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합당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일을 주님 앞에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세운다면은 예수님을 좇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요. 예수님을 좇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좇는 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지고 따를 때만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좇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좇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또 우리를 계속 바꾸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즉, 우리가 많은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내 안에도 말씀보다 나를 주장하는 베드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는 맞춰져야 되는 자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춰가야 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 사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고 자기들을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아주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께 맞춰가려고 했던 바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날마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적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나도 죽었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김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자매님들이 그 김장 봉사에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자매님들은 신앙에 아주 귀한 교훈을 얻었으리라 봅니다. 김치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맛있는 김치가 김장김치잖아요. 근데 그 김장김치의 맛이 바로 배추의 죽음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장김치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배추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5번을 죽었대요.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요. 그리고 칼이 그 배를 가를 때 또 2번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물에 잠겨서 3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양념에 처절하게 버무려지면서 또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우리의 입에서 씹히면서 그 맛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김장김치도 그렇게 5번 죽어가며 그 맛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몇 번을 죽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아니 내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죽어야 할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맛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자들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기도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기도는 나를 바꾸는 기도여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와주려고 안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돕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맞춰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자로 변해감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26장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3절 읽겠습니다. 예,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간 관계상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 골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7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7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요. 그리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음을. 그리고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제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베드로의 눈물이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에 대한 실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라고 아마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믿었던 바로 후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그 육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눈물이었음에 분명할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과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든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나타내며 살든지요. 자, 내 안에는 성령과 육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성령을 이기면 육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육신을 이기면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기보다는 자꾸만 나의 육신이, 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자, 제자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안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약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할까요? 자, 아침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닭들이 웁니다. 꼬끼요. 울음소리가 좀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그 닭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는다며. 네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너 부인했잖아. 닭들이 또 그냥 걸어갈 때도 분명히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와 그 닭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아마 그 베드로는 마음속에 너무나 그 아픔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려야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께 의지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좌절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실패한 베드로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와야만 됐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렸던 베드로가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갔는데 그 물고기 잡는 일이 자기의 전공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예, 대역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하되, 예, 가라사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한 분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상황과 소리가 바로 많이 듣던 소리였고 내가 경험했던 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옛날 그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똑같이 그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던 겁니다. 바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는 우돛을 거치고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실패하고 실수하면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더더욱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리고 나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거죠. 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기에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계속 물어보신 겁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이 계속 올라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은 3번 똑같았습니다. 네,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앞서지 않겠노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서지 않겠노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겠노라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 그것도 자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혹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노라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을 하나씩 지워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도 그 예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셨어요. 상황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해 넘어졌던 나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나에게 또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래서 자괴감에 빠진 나에게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기준이 우리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잘못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정작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또 베드로에게 다시 사용하시고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그리고 16절에 또 내 어린 양을 치라고요. 그리고 17절에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실패했던 베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사용하시고자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바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또 실패투성이인 나에게도 찾아오셨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실수, 나의 모든 잘못을 바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님께 붙잡혀서 귀히 쓰임 받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그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버려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 그대로입니까? 혹시 그 처음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랑이 생긴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버려지면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버려지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 아닙니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다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힘들고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에 자꾸만 변명과 핑계가 늘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처음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무조건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한번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의 마음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해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나에게 더욱 율법으로서 억지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는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셨을 때처럼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구원받을 때 주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요. 그 성령이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 나와 함께하는 성령,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면요,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바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면 나의 가는 길이 그분의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
육신은 계속해서 또한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느냐, 육신을 쫓아가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을 쫓아간다면 내 안의 육신의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노라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얼마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주신 것, 바로 그 성령을,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자, 우리 이 사랑을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명령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사랑이 억지로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마음이 없고 사랑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도 사랑했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더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였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용서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즉,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받아야 될 제자들의 발을 그들은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한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라고,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사랑은 더욱 커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고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화려한 그릇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양 있는 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서 살아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년 2020년에 더욱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같이 모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온전히 구하옵니다.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또한 실패가 많았던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더욱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